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성제로 와서 말씀을 받을 때는 앞으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가까이 오시는 분들이 더 복된 것이에요. 예,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오는 이제 그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복받는 비결. 여러분들이 귀가 딱 열리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 그 영화 팔복 그 다큐멘터리를 하신 김우영 감독의 그분이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재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삐뚤어졌고 다리도 이렇게 하고 손도 이렇게 삐뚤어졌고, 그분이 거기 와서 거기 멤버들하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나갈 때마다 아멘,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셨는데 아멘 아멘,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시고 예, 여러분도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저절로 아멘이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3절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편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편이라. 근데 그 4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복을 나한테 주시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이 복을 빌면 나도 그에게 복을 많이 내리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하게 돼 막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나도 그에게 저주를 하겠다. 아주 확실한, 아주 정말 확실한 축복의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갈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나한테 복 주려고 축복해 이러는 것 갖고 복을 막 쏟아부으시고, 꼴 보기 싫어 이러는 것만큼 너도 그렇게 저주받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이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대극적입니다. 흑이냐 백이냐,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예, 여기 참 빛이 있을 때는 복을 받게끔 되어 있고, 빛이 없으면 뭐가 있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보여지는 어둠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속성, 몰래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쟁이하고 샘쟁이하고 심술쟁이하고 그런 것이에요. 도둑이에요. 횡령, 사기, 음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한 이 뱀의 말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속성이 나타났어요. 뱀의 속성이. 그래서 뱀은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서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죽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죽었다를 택하시겠습니까? 살았다를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자꾸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눈치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죽으셨다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복의 근원이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단 한 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지 않아서 이 예수님이 나의 속에 들어와 계신 참 빛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할 말을 다 합니다. 살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합니다. 감정이 나쁘면은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 뱀의 속성은 질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과 하와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떼어요. 살살 미혹을 시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보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이 나로 인해서 나의 죄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미혹의 영이다. 여기서 미혹의 영은 미혹하는 짓을 자꾸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의 말이 맞다고, 사람이 왕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선악과를 먹기만 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와서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자꾸만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머리는 구속하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셀그룹 그러잖아요. 하나의 세포예요. 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빛이 나눠지면서 각자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는데 많은 것을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감각이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정서가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식성이 다른 사람, 취미가 다른 사람, 뭐 여러 가지가 내 중심이 되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높였다 낮췄다 합니다. 질이 높아, 질이 낮아. 그래서 아주 그것이 참 내가 고상한 것이냐, 나에게 중심을 맞추고 자꾸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나오는 건데, 생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빛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여긴 뭐죠?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근데 영은 영인데 미혹하는 영과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은 십자가를 자꾸만 무시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몸속에 있는 빛에 의해서 생각이 나눠야 돼요. 이 몸속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누가 그렇대. 그럼 기분이 막 나빠집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밥도 먹기 싫어지고 막 합니다. 화가 나요. 불쾌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이것을 밟아줄까? 거기까지 비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집이 쓴 사람들은 끝까지 해봅니다. 끝까지 하다가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근자근 이걸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죽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그거 아니다. 아니었구나. 조금씩 아니었구나. 모두는 다른 색깔들로 만들었구나. 다른 빛이 들어가서 빨주, 노초, 파나 뭐 아주 고운 색깔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다 빛을 발하게 해서 꽃밭이 여러 가지 색의 꽃이 있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돼요. 정말 꽃이 아름다운데 향기도 조금씩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교회는 그래서 꽃들의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니까. 모든 이가 다 꽃입니다.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삶에 어떤 차별이 필요가 없어요. 할래나 뭐할래나 차별이 없으니 믿는 이에게 주는 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나 때문이다. 그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하고 같이 살려고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오셨다.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나한테 오셨다.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때 감사해요. 아마 여기도 여자분 집사님들이랑 성도들이 많으신데, 남편이 나 때문에 가서 고생하고 있어.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냥 고생하고 나 먹여 살리려고 애들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속에서 짜르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착해지잖아요. 내려앉게 돼요. 오늘 만났던 친구 너무 잘났는데 너무 잘 살아. 나보다 시집을 잘 갔어. 그래서 막 뭔가 또 뒤틀리려고 하다가 신랑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그저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사르르 내려앉으면서 예쁜 꽃이 되고 향기가 나옵니다. 죽을 때 향기가 나와요. 예배는 향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 향기가 사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이 뭐예요?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죄예요.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죄입니다. 빛이 여기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는 살짝 사람이 나타나요. 인간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몸에서 싹 돌아가려고 합니다. 냄새를 풍깁니다. 사망의 냄새.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잘난 척, 있는 척, 때로는 없는 척.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 안에서 뿜어냅니다. 이것은 사망의 냄새예요. 근데 이 냄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이 냄새를 죽이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 아는 냄새, 이 알미라는 것이 빛에 의해서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콱콱 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줄까? 죽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죽어야만 주님이 내 편 되십니다. 죽어야만 내 속에 오시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오게 되면 나를 죽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사랑 오늘도 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를 우리가 구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용서하시느라고 피를 흘리셨어. 그분은 이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온몸의 고통을 당하셨어. 나를 사랑하시느라고, 나를 용서하시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비방이 막 빗발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하고 사랑하시려고, 그냥이 아니야. 그냥 나 때문에가 아니야. 날 사랑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깊이 이 말씀이 내 몸 안에서 세포에 쫙 퍼지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쭉 퍼지게 되면 내 안에서 감사가 오면서 사랑의 향기가 뿜어집니다. 그럴 때 비방과 정죄는 도망을 가요. 이것이 사망의 냄새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길 외에는 어떤 것도 살 길이 없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어떤 것도 살 길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높인 것 외에는 길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해지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이다. 저는 한 28년 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늘 예배를 하는데, 독일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계시록만 강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계시록을 강의를 해줄까? 이 5살, 6살, 7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록하는데 그냥 매일 십자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가입한 거 십자가 위로, 손으로 가입한 거 십자가 위로, 눈으로 가입한 거 십자가 위로, 발로 가입한 거 십자가 위로, 계속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쉬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의 30여 년 전에 계속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는데 바로 십자가를 했어요.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아이들이 지금 아마 36, 7 됐습니다. 36, 7 됐는데
십자가 외에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의 순결, 그분의 의로심, 조금도 죄가 없으신 그분의 순결하신 그 죽음만이, 그 죽음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의를 행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뭐뭐뭐 한다고 의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창조자, 우린 피조물입니다. 언제라도 이 피조물의 자리가 안 되고 자꾸만 내가 창조자인 것처럼 왕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관을, 이것을 내가 판별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썩고 있는 것이에요. 썩고 썩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의롭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쫓아갈 때,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일 때, 아이들도 자, 이빨 닦고 와서 밥 먹자, 손 닦고 와서 밥 먹자.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자,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봐. 뭐 이거 뽀뽀해봐. 뽀뽀. 그런데 뽀뽀 딱 해줍니다. 근데 뽀뽀만 해줘도 행복해요. 엄마는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를. 그 아이는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엄마 뽀뽀해. 엄마 사랑하지? 그리고 여기서 뽀뽀 딱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 맘대로 해요. 예, 우리도 마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문 나가서 삐죽삐죽 이런 거 여러 가지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분은 이미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 예수 있는 사람, 참빛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 교묘하게 사람을 어둡게 하는, 회색으로 발라놔서 흑인지 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사람, 저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사람. 이러한 교묘한 현상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진동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복을 막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이 나한테 진동이 와서 내가 또 복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 내 안에 있는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진동을 합니다. 소리가 공명을 합니다. 메아리처럼 공명을 합니다. 복이 막 들어오게 되면 복을 주는데, 나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시는데, 이 대신 복이 되신 분은,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복이 와 있어서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계속적으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먼저 이렇게 쓱 흘러갔어요. 그때 그쪽에서 나가다가 복을 줍니다. 그럼 서로 사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서로 사랑이 됐죠. 이 서로 사랑할 때 이기는 생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절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 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에요. 왜 빛이라고 그랬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생명작용을 합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호르몬 작용을 시킵니다. 소화가 안 나고 막 위산이 많아지고 막 속이 쓰리고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는데 이
이 생체 안에서 말씀이, 믿음에서 들어온 이 말씀이 생체 작용을 하면서, 호르몬 작용을 하면서 쫙 기쁨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기쁨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생명인데 이 생명 속에는 생명 작용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숨쉬고,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자, 식물이 있죠.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이 자라날 때 뭐의 힘으로 자라나죠? 뭐의 힘이죠? 예? 물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예, 이걸 저희 책 보신 분은 알겠지만 빛의 먹이사슬. 태양으로부터 빛이 내려오면 쪼여집니다. 나무에게. 그러면 이 나무에 쪼여진 이 빛은 삼투압에 의해서 깊이 나무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요. 삼투압에서. 그렇게 되면 나무의 물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 산소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숨을 쉬면서 생명작용을 해요. 결국 이 산소는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공기, 기운이에요. 여러분, 펩톤치드라고 아세요?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죠. 나무에서 많이 나오는데 살균 작용을 한대요. 펩톤이라는 것은 식물의, 치드는 죽이다. 그런 뜻인데, 합성어인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바로 펩톤치드처럼, 나무에서 발산되는 펩톤치드처럼 살림욕을 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살균 작용을 해서 그래요. 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들을 죽이는 작용을 해요. 그 냄새가. 너무나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사망의 냄새를 이긴다.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아주 원리와 원칙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희 책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월성씩 낮에 큰 빛과 밤에 작은 빛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자,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실 때 여러분 속에 이 세포 속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세포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이 세포가 진동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지금 할 때 여러분 귀에 고막을 치면서 진동이 되면서 여러분 몸 안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둠의 것들이 다시 말하면 죄의 속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있고 무겁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깨져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더 크신 하나님의 에너지, 이 빛의 에너지가 방사선보다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를 해요. 무겁고 힘든 문제, 도저히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지지?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 가서 지혜를 얻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지혜를 터뜨려 줍니다. 참된 자를 할 때 지각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지각이 열립니다. 툭툭툭 지각이 열립니다. 동그라미 가입하는 것이 싹 멈추게 됩니다. 참 동그라미 가입하는 것은 굉장한 시달림이에요. 괴로움을 줍니다. 인생에 괴로움을 줘요.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동그라미 가입표 때문에 늘 눈만 뜨면 경쟁이에요. 저쪽 집은 뭘 했을까? 저쪽 집은 얼마큼 돈이 있나? 저쪽 집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애보다 쟤는 성적이 얼마큼 높았을까? 이렇게 경쟁심이 나서 스스로 괴롭힘을 받습니다. 스스로 괴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셨을까?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을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저거 비싸, 저거 나도 샀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없어 못 샀는데 저 집은 샀네, 배가 살살 아프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삼으면 배가 아파져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내가 조금만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몸이 상하게 돼요. 신경증이 생깁니다.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우울증이 걸립니다. 각종 질병이 막 몸에서 나타납니다. 쑤시고 아프고 막 합니다. 뼈 마디마디가 골치가 아프게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 공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막 여기서 막 꿈틀꿈틀 막 트러블이 생깁니다. 막 부딪힙니다. 균형이 깨졌어요. 질서가 깨졌어요.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 가보면은 혈압을 재잖아요. 혈압이 높았습니다. 낮춰졌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균형이에요. 소리가 바로 이 피의 압력, 이 펌프질이 안정하자고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해요? 두근두근 하잖아요. 두근두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뛰는 것이잖아요. 아이고, 간 뚝 떨어져 이러잖아요. 별렁별렁 하잖아요. 놀라서 충격이 가했을 때. 안정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정되지 않는 이 불안정을 말씀이 들어가면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십니다.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평안이에요.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작용을 합니다. 생명작용을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와 계셔서 말씀이 그대로 생명의 운동을 합니다. 말씀이 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뭘 잡수셨으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어. 그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순환을 해주세요. 우리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내가 몇 끼 굶었더니 기운이 없어. 생명작용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움직여질 때 생명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실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기근입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지고 목축업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실황을,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쫓버렸어요. 바로한테. 이렇게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바로 왕에게 줄 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를 찾았지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쫓아간 롯, 이 롯하고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물 때문에, 샘 때문에, 목축이 먹는 샘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져서 또 헤어져야 하는, 친척과 하나밖에 없는 이 롯하고 조카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또 벌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만들었어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인간적인 판단은 아브라함에게도 실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쫓아왔던 이 아브라함은 그때도 다시 한번 너가 먼저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완전 패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물이 좋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풍성한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멸망의 도시가 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다 얻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찜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 것이야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려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감사할 때 모든 것은 내 밥이 되는 것이에요. 밥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다 죽어버립니다. 똑같이 봤지만 판단이 틀렸어요.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사람들은 어둠의 빛으로 봤고 인간적으로 판단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안에 거하신 말씀이 있어서 밥입니다. 그거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쪽에서는 메뚜기입니다. 우린 꼼짝없이 죽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판단이 다른 것이에요. 글로 가면 망해, 안 망합니다. 살리시는 영,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한테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이미 살려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떡이에요. 먹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콩닥콩닥 심장으로 들으셔야 돼요. 심장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 내 피와 살이 될 때 비로소 나는 말씀을 먹어서 피를 계속 생성하는 피의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도 여기 죄를 그득히 갖고 움직이는 것은요, 구더기가 꿈틀꿈틀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사나 죽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더러운 것들이 얽힌 것, 기억이 얽힌 것, 상처난 여러 가지들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태워지고 씻겨집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해든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크고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나뭇가지를 물 위에다 올려놓으면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쇳덩어리를 물 위에다가 뜨게 하려면 뜹니까? 안 뜹니까?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반입니다. 흑암이나 백주나 매일반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나뭇가지 이 도끼가 뚝 떨어졌는데 엘리사의 생도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호수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그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물에 띄웁니다. 그랬더니 이 쇠가 쏙 떠올라갖고 됩니다. 어떻게 될 걸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밀도가 낮은 것은 뜨고 밀도가 높은 것은 떨어지는데 이 나뭇가지하고 쇠의 밀도는 다른데 어떻게 뜰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적인 머리예요. 인간적인 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그 이상, 하나님이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그 이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믿어질 때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쇳덩어리나 나뭇가지나 매일반입니다. 그냥 믿음만이 우리에게 큰 놀라운 능력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중력의 법칙에서 뚝 떨어져 있는데 올라갑니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착한 일이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미리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0절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들으시는데 듣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택하셨잖아요. 이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전화를 받고 밤에 늦게 어떻게 할까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왔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알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아침에 또 왔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온 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아, 왜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겠구나. 주사랑교회에 말씀을 보내시고 있구나.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의 사랑이 수도 없이 아주 곱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찾음 받으십니다. 열어져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일하시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악한 것들 안에서 당신의 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쉼 없이 일하십니다. 쉼 없이 일하세요. 나는 선한 자야. 너를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어떤 가입표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다 치러놨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마. 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해. 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너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진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너에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해. 이것이 서로 사랑이며 계명을 지키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린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 잘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아닙니다. 십자가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죽어야 돼요. 기도할 때 먼저 그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내 목적을 죽여야 돼요. 우리 아들 기도해야 돼. 우리 남편 기도해야 돼. 우리 누구 구역 기도해야 돼. 먼저 누구를 돕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쉽고 가볍게 들어주십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꼭꼭 묶어진 것을 풀어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승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희 안에서 그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속성,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가 체험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셨어. 이렇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상관하지 마세요. 가장 최고 힘세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고야 맙니다. 어떻게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무릎을 꿇을 때 죽으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죽습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이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 사랑이 나갑니다. 빛이 나갑니다. 그래야 어둠이 깨트려집니다. 결박이 풀려집니다. 마귀가 쫓겨갑니다. 마귀가 쫓겨가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속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 구속함,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가 여러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과 버탈 때, 친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이미 만드셨어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공명돼서 움직일 때, 말씀과 같이 함께 쫓아갈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 계심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 때마다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못 가는 천국을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나도 못 가는 천국을, 나도 모르는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겠습니까? 여기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은 보내신 자의 말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기속적으로 먹이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서 움직일 때 기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부딪히게 하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깨닫고 하시고 또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시키세요. 여러분 몸 안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요, 복제기관인데 유전 정보, 예수님, 쉽게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엄마 거, 아빠 거를 닮아가는 그 유전자를 갖다가 복제시키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커갈수록 애가 참 아빠 닮은 애, 얼마 닮은 애 이러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신 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헤쳐갑니다. 빛이 되게 해요. 속임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죽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하고 만날 때도 내가 죽어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안 살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심령에서 괴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질투심이 납니다. 시기가 올라옵니다. 욕심이 올라옵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갑니다. 법대로 안 살 때. 기브앤테크로 살았을 때 그것이 아니에요. 죽어주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주님이 주게 됩니다. 주님을 주게 되면 주님은 나한테 많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는 삶이에요. 여기 계심을 믿을 때 내 안에 빛이 발산해요. 빛은 분산해요. 빛이 나가죠. 그럼 그쪽에서 나한테 복을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또 복을 빌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을 주고받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생활이 십자가로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냥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야 돼. 이러면요 뻥 터져요. 밥을 안 먹어야 돼. 5kg는 줄여야 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라면에다 막 밥 말아 먹고 막 한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거의 제 몸무게는 거의 같아요.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눈이 좀 문제가 됐어요. 눈이 좀 돌아갔죠, 제가. 몇 년 전. 예, 보신 분들은 아마 괜찮은데 왜 저렇게 됐지? 선교사가 그랬을 거예요. 운동을 안 했어요. 근육 운동. 자꾸만 책을 쓰다 보니까 눈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고집을 피운 거죠, 저도.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주님을 위한 책을 썼지만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쉴 때는 쉬고 했어야 되는데 조용히 해! 이렇게 놓고서 없다고 그래! 이렇게 놓고서 막 몰두 미련을 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싫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늘 와 계셔서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증거하시고야 말려는 강력하신 약속이 있어서 늘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아브라함이 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직접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와 계신 걸 믿습니까? 눈만 뜨면요, 눈 딱 뜨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 29살에 집사가 됐어요. 근데 눈 뜨면 성경책 이렇게 손을 잡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손부터 딱 됐어요. 성경책. 그리고 피아노에 손을 잘 피아노 못 치는데 그냥 찬송가를 쳤었어요.
그 지금 쓰는 일을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걸 지키시나 싶은데, 하여튼 먼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사역장에 엄청난 불이 났었는데, 예,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뉴질랜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막 감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불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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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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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탔으니. 이게 감사야? 그래갖고 바로 금식에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감사야? 나 입에서 계속 감사했는데, 여기 예수님 계셔서 계속 감사를 시키는데 이게 감사야? 그래서 한 열흘을, 예, 뉴질랜드 강가에 가서, 뉴질랜드는 뱀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계속 감사가 올 때까지, 예, 진짜로 기뻐질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매달렸어요. 근데 너무 기뻐지는 것이에요. 너무 기뻐졌어요. 들어올 때 직접 못 들어오겠더라고. 내가 너무 기쁜 얼굴로 들어온 것이 미안해서. 나머지에 있는, 한국에 있는 동역자들이 다 그냥 그 불난 거를 차로 10트럭은 더 불난 거를 했대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나는 어떡하나. 바로 기도원으로 가서 얼굴 좀 침침하게 이렇게 좀 힘들게 해놓고 그리고 들어갔었는데, 그러나 감사였습니다. 깨졌어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깨졌지만 제 프로그램은 남았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남았는지 몰라요. 다 전소가 됐어요. 피아노 7대, 뭐 각 교실마다 모든 것이 다 탔습니다. 현금까지. 애들이 한 200명 됐으니까, 유치원에. 근데 제 프로그램만 안 탔어요. 근데 뭐가 감사할까? 지금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제 안에 영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언제라도 기쁨을 만든다는 것. 휴감이나 백주나 매일반이다. 나뭇가지나 쇳덩어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반이다. 그걸 배웠어요. 언제라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언제라도 그냥 내가 좀 실수했고 허물, 죄 했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서는 이 믿음이 운동을 합니다. 누가 운동을 해요? 예수님이 운동을 하세요. 생명작용을 하십니다. 보는 것도 다르게 보게 합니다. 듣는 것도 다르게 듣게 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하게 합니다. 정서도 다르게 형성됩니다. 여러 가지 감각작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감사, 이게 감사라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언제라도 기쁨을 만들어주시고 사랑을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로구나. 정말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저를 사랑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면서, 지혜가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는 눈빛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딱 깨졌을 때, 돈이 깨졌어요. 명성이 깨졌어요. 그럴 때 이제 죽었구나 했지만 진짜 살아계신 분은 내 안에 계셔서 지금까지 참 감사를 만들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줄 압니다. 어떤 때라도 어느 일이라도 여러분 속에 참 감사는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감사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난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니에요. 사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사랑을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은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당신의 사랑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어찌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임하셔서 움직이시옵소서. 최고로 지혜롭게 능력 있게 얼마나 멋지신지, 얼마나 승리하신 분이신지 당신의 모습을 증거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여,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임하셔서 그대로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심이 그대로 임하시사 운동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깨뜨리시옵소서. 결박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그대로 창조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형상을 만드시옵소서. 당신의 신부답게 이 시간도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